여러분, 한국교회 근대 부흥의 역사는요, 부흥 집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통해 몸이 치유가 되는 그런 신앙 체험도 했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뒤에는 신앙의 역기능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사주의적으로 치우쳤다든지 또는 기적에만 너무 몰두하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역기능적이라고 말을 할까요? 기적을 바라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면 거기에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기적 자체, 은사 자체가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복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한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마리아 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틀을 머무시고 다시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던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두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마치 프롤로그 같은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나 끼워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5절 한번 보시죠. 이틀이 지남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 그러는데 정확히는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4절에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에 이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야기가 상반되는 이야기 같아요. 4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45절에서는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환영받고 높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은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환영하는 것, 나를 추앙하는 것,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기적을 베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희는 그 기적 자체에만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앞에 43절에서 45절을 봤는데 그 이유를 보려면 또 그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그 여인이 전한 증언. 그 증언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죠. 41절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신 일을 보았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신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신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내가 뭔가 봐야만 믿고 경험해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은 내가 어떠한 기적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그 이전과 같은 똑같은 기적을 보아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기적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만 의지하고 기적을 의지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그런 경험과 기적을 보아야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에서 나왔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걸 믿게 하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좀 믿게 할 수 있는 표적,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보면은 확실하게 믿을 것 같죠? 기적을 체험하면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더 뜨거워지고 충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걸 한번 보면 46절에 앞서 절만 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가 다름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도다.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대는 왜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는가? 라고.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즉, 그 포도주를 주신 사람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무당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들의 오로지 목적과 관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비결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만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 수 있는가, 내 삶의 유익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역사가인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의 실체를 최초로 폭로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 이반이 그 수용소의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감자가 이 이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기도하고 있지? 야, 하나님께서 너 이 수용소에서 빼내줄 것 같아? 웃기지 마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빼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네. 나는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감옥은 충분히 견딜 만한 곳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기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4장 42절 말씀에 보면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참으로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좀 관심을 자꾸 돌려주려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4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알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나는 생명을 주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0절에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 51절에도 아이가 살아있다, 53절에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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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생명이 되시고 유대에도 생명이 되시고 사마리아에도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그 순서대로 예루살렘에도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프롤로그 같은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기적에 관심 가졌던 그 관심 예수님께로 돌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과연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6절 이제 후반절을 좀 보시면 이 치유를 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다. 즉 왕의 신하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먼저 이 사람의 신분을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요, 이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는요, 유대 지역을 4개로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하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4개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우리 지난 시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갔어요? 베레아 길을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적어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의 권력과 부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들의 병을 위해서 최고의 의원을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좋다는 약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대단한 사람, 이 절대 권력자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랫사람 보내도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권력자라면 말 태워서 하인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더 빠르게 예수님 잘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느냐는 것이죠. 더구나 이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가 저지대에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계시는데 이 가나는 갈릴리의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갈 때는 뭐예요? 올라가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는 내려가는 길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2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26km라고 말합니다. 26km면은요, 여러분 걸어서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걷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즉 해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오르막길이래요. 그러니까 오르막 갔다가 또 오르막 갔다가 또 오르막 갔다가. 여러분 그 오르막길을요, 왕의 신하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서 한나절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요한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복된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 일상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권력과 부와 신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삶에 내게 유익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생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그 평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요, 신앙 체험을 좀 말해봐 달라. 성령 체험하셨으면 한번 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못하는 내 한계로서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로,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한다, 성령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상의 기적을 믿는 것, 그 일상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 체험이고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상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상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고 이게 신앙 체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뭔가 보여줘야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지나다니는 길에도 내가 관심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들린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뭔가 특별한 기적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암으로 지금 6개월밖에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암이 다 사라졌어요 라는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없는 364일의 기적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탄 버스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왜 365일 중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1년 내내 건강하게 잘 살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의 수많은 기적은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상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의 하루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기적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일상의 기적을 믿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가진 부와 권력과 신분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나아갈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처럼 절대로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요한복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해답을 예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예수가 되는 믿음, 그게 바로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에서는 상황은 묻고 예수는 답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황은 묻고 예수가 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의 해답을 다 어디서 찾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의 삶에 여러 상황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은 다 예수로 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 김중곤 목사님이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그 CCC 선교단체에서 설교하실 때 백문일답을 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영상이죠.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잠깐만 봐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문제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려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생체를 연결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해서 100가지를 질문했는데 1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어떠한 상황에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다 집사님 연배 때입니다. 우리 김성수 집사님, 김정열 집사님, 이런 분들. 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가 결론이 되게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늘 평안한 날만 있지 않잖아요. 내가 어떠한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경험을 해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를 더 예수님을 가깝게 만들고 그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 환난의 날들을 만났을 때 나도 내가 그 문제 해결되기만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죽을 병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한번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왜 그 문제 들고 내가 고민하고 사방팔방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된 믿음은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 5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인생에 예수가 해답이 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뭔가 행해 주기를 바랬어요. 즉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직접 좀 안수도 해주시고 내 아들 살려주시는 거 내 눈으로 좀 보고 믿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인생에 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뭔가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만한 증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뭔가 그냥 싹 해결되는 그 해답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게 하는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금요일에는 순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믿음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는 거.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수님께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오르막길 같아서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처음에는요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즉 올라가는 과정만 신앙생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제자 훈련 받는 거, 이런 거는요 예수님께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1절에요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주 간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잘 묵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믿고 내려가기는 내려가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다시 26km를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즉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그 종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길 속에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내려가면서 그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진짜 살아있는 건 맞나? 내가 괜히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냥 막 안 된다는 거 붙들고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 이 왕의 신하가 막 불붙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겠습니까?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인이 전한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 왕의 신하도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긴가민가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인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바로 그때부터 진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믿는다고 해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걱정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 완전하게 확신해서 믿는 신앙은 그렇게는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다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그럴까? 살아있을까? 불안과 염려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믿고 계속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착해가지고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때에는 확실하게 보고할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했던 그 나라가 이 나라구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심판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그날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죠. 그건 도착해서 아들이 살아있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는 날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가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가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아있음을 보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믿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집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온 집안이 믿었다는 것은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왕의 신하를 통해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는 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복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가는 길의 도중에 듣게 되는 하인이 전해준 그 소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소식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거는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올라가는 과정도 신앙의 중요한 절반이지만 그것만 신앙생활로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려오는 과정, 올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생활이 내려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있고요, 바로 그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두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만약 이 아들이 자신의 어릴 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면 아마 이 아들은요, 살아가면서 또 병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픈 날, 또 어려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옛날에 나한테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 또 안 일어나나? 그런데 만약 그때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어릴 적 체험했던 그 기적의 믿음은 연기처럼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었다면은요, 이후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상황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지라도 그 해답을 예수에게서 찾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60년에서 7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께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우리 후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바라며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실제로 사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직접 보고 체험한 믿음의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 일상의 기적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믿음,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나중에 그 위대한 사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 사도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내가 믿고 싶은 거는요, 안 봐도 믿고 못 들어서도 믿고 심지어는 아니라고 해도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일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